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필리핀에 간지 3일도 안 됐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땀띠가 났는데 약 좀 사오세요. 아니 간데 뭐 이틀 3일째 된 날이니까 이틀 돼서 땀띠 났다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땀띠가 나도 뭐 이렇게 살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가슴 같은 데가 땀띠가 났다고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약사 선생님이 그게 땀띠가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만나면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오늘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도 또 피서지에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이렇게 다 마다하고 교회에 출석하신 것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망 때문에 이 더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교회에 출석한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그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 그 작은 겨자씨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을까 해서 겨자씨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겨자씨의 능력. 겨자씨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또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유명한 산상수훈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뭐였느냐?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충족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거를 골몰하면서 살아갔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러면은 안 되지 이렇게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꼭 필요한 소욕에 따르는 정욕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만 골몰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비유, 생활 속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천국 복음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문 13장 1절 이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겨자씨에 대해서 오늘 겨자씨에 대해서도 있고 33절에는 누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은 39절에 가라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예수님이고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왔고 그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가라지는 거두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그리고 세상 끝날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들도 가라지와 알곡과 구분을 해서 가라지는 불 속에다 태우고 알곡은 창고로 거둬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3절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결국은 가라지와 알곡,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사람과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끝날에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알곡 됩시다. 예, 알곡 됩시다. 그럼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 가라지였을까? 오늘 40절, 13장 40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에 속한다. 가라지에 속한다. 그 이후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진주 이런 것들,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가산을 다 팔고,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7번째 비유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8절,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본문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에 따르면서 그런 곳에 골몰하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7가지 비유 중에 오늘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자씨의 비유는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은밀성. 예. 좋게 말해서 은밀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도 작아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평범한 것 그 이하, 즉 평범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될 텐데 평범 이하보다 더 초라하고 작아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겨자씨는 작아서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중에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엄청난 성장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노출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조용히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으면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겨자씨처럼 살아있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오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잘난 것도 아니죠. 당시에 사람들에게
겨자씨만 또 못하다 할 정도로 최고의 작은 씨앗을 의미했듯 실제로 작기도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느껴질 것을 비교할 때 겨자씨만도 못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통용되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겨자씨에 생명력이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온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다 해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자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사역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의 은밀성이에요. 겨자씨는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존재같이 보였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를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는 어떠면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인사도 아니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존재의 가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는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확장성. 네, 현재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다. 지금 작은 씨앗인 것 같지만 이 다음에 이 씨앗이 떨어져서 성장하면 가장 큰 나무처럼 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풀이 아니고 나무다 할 정도로,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가지에 새가 앉아서 깃들 정도로 이렇게 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겨자씨가 영원히 그냥 그릇에 담겨 있거나 있으면 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작은 것,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허접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겨자씨는요, 작게는 1m 정도 큰답니다. 1m 정도. 그리고 아주 큰 이 겨자씨는요, 3m에서 4m까지도 큰답니다.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내 키가 몇 m입니까? 그런데 3m에서 4m 정도를 큰다 그러면 사람들 그걸 나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늘 밑에도 들어가고 새들도 깃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 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장 큰 나무처럼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들도 작은 일부터 실천하셔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겨자씨가 심겨질 때 그 생명력이 태동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세 번째, 변화성. 변화성. 겨자씨는요, 그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씨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확장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씨가 기회가 주어서 땅에 떨어지면 자라고 성장하는, 변화하는 속도가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에도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면서 만일 너희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겨지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하나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이 산을 저쪽으로 산으로 옮겨라 했을 때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을 실천할 때, 소유할 때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태산을 옮길 능력은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있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좋은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삶의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는 사람이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걸 발로 밟고 깔아뭉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달하고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어도 당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소욕에, 육신적 소욕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시간 뺏기고 거기에 하루 일과를 소비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라지 겨자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심령이 감동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그곳에 거짓과 탐욕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독선과 권세의 성이 무너지고 개성 있는 개인들의 자유가 맛깔스럽게 드러나며 그곳에 영원히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원히 깃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깃들듯이 세상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도 많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면서 쉴 자리를 찾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좀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전달해지고 그곳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깃들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로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먼저 교회 안에서 겨자씨의 역할처럼 작은 일에 먼저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것처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 작은 일이 생명력이 있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며 그리고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전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온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소속된 우리 가정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겨자씨가 됩시다. 겨자씨가 됩시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지금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뭐 제일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제일 짜잔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일이 많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이 많고 어렵다고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의 신음소리에 뭔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목합 수양관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준비하고 갖추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하나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듯이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면 언젠가는 3m, 4m의 키가 큰 겨자나무처럼 우리 무갑 수양관이 이제 자리매김이 될 거고 그곳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갈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쉬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운 날씨에 필리핀 가는 것도 힘들어요. 남들은 모처럼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여행 간다고 여행 가방 들고 놀러 가는데 저는 여행도 아니고 일하러 가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 가서 3일 일하고 제주도에 가서 또 이틀 일하고 그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더운 나라에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서울에 내리니까 서울까지 나를 마중 나와서 내가 하는 일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자기 제주도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 일정을 진행하러 가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빠듯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놓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위치에 계시든 그거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겨자씨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겨자씨처럼 은밀한 가운데 확장성을, 변화성을 나타내서 큰 변화의 능력으로 태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